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고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하며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 했던 여자들은 안식일 규례에 묶여 발만 동동 굴려야 했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무덤에 달려간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 앞에 서자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이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든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 나름의 교리나 도덕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모든 종교와 아주 분명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 사람의 이론과 사상으로 시작했지만 기독교는 아주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론이나 철학은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어제는 이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오늘은 그것이 틀리고 저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한 사건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는 모두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게 참인 줄 어떻게 알지? 심지어 그것을 처음 주장한 사람조차 자신의 이론이 진리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이 완벽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부활을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가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의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천사를 통해 부활 소식을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한 번에 무려 500명이 넘었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베드로가 선포한 첫 메시지에서 부활에 대한 내용은 무려 40%나 차지했습니다. 진실로 초대 교회 제자들이 전한 것은 철학이나 종교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생한 부활이었습니다. 철학 이론이 무성하던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한 건 역시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사실 앞에서 바울은 헛된 이론으로 무장한 철학자들과 헛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을 일깨워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저 수많은 일반 종교 중 하나로 전락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 또한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사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 없어도 기독교가 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며 마귀가 미혹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생명 없는 종교로 만들 뿐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종종 과거의 역사는 왜곡되기도 하지만 어떤 역사는 아무리 수백 년 전일지라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존재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그런 과거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태어나는 것을 인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거에 내가 태어난 시점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부활의 현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믿는 이 진리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말씀임을 새삼 느낍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깨닫고 나서부터 제 안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행사는 교회가 축하하는 큰 행사임에도 저는 정형화된 일회성 행사를 경계합니다. 성도들이 오직 부활절 하루에만 부활을 노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1년에 단 하루만 되새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부활에서 시작되었는데 하루만 기념하고 이벤트처럼 치러서야 되겠습니까? 부활은 매일 매주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성경의 진리가 의심스러울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인 이상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허구가 아니며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 또한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반대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온 세상의 철학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지라도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제게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인지요. 참으로 주님의 부활은 저의 믿음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게 하며 영원한 감사와 기쁨을 줍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